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우리 다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되시니 시험이 오라고 묻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건강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의 한 곳, 한 장소에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서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과 혼란과 공포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능히 이 불시험을 잘 극복하고 승리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생활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법도와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좌표가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얻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여호수아 3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호수아 3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 땅에서 길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처음에 70여 명이 이주했다가 무려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많은 숫자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한 40년 동안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목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있었는데 그 관문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 요단강은 엄청나게 강물이 불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두 사람이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강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이기고 이제 목전 앞에 요단강 물 창이란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쌓여오던 강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른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통해 그들은 온전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 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다른 외부의 것,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최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갈 때에도 성막 중심,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편대를 짜서 그들이 거주, 텐트를 쳐서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의 중심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거기에는 만나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뿌리가 없는 나무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들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리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요단강의 문제를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언약궤가 있습니까? 오늘날 만나 항아리도 없고 또 십계명 새겨진 돌판도 없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만무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우리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인터넷 신문을 읽어보면 오늘은 확진자가 얼마나 더 많이 생겼는지 신문은 계속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알고 있던 지인들이 한국에서 카톡이나 연락이 자주 와요. 뉴저지 확진자가 너무나 많다는데 이 목사님 괜찮습니까? 목사님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서 연락이 자주 옵니다. 눈만 뜨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접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언약들을 짊어지고 나간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박히신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언약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해주겠다. 주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상황이나 정황이나 자신의 이익과 유익의 목적에 따라서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언약궤가 되셔서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며 이기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끊임없이 다가오죠. 안 다가오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다가옵니다. 목회자인 저도 때때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의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깨 위에 언약궤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문가인 폴 스톨츠 박사는 지능지수나 감성지수보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에게 성공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첫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둘째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하하지 않고 세 번째는 어려움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느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왔느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왜 입성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실 것을 뻔히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없고 척박한 땅에 자라는 식물이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법입니다.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깊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우리의 발에 빛이 되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인생은 한 번도 걷지 않은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다고 말해도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이 세상을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갈 때는 두렵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생은 한 번도 안 가본 세상에서 태어나 사는 일이니 매우 어렵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요단강의 물결이 다가오는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믿음으로 요단을 들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 산지는 가장 험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요새가 많아서 정복하기도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아낙 자손이라고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통 하나가 더 큰 키가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정복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도전하고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갈렙의 말을 보십시오. 그곳에는 아락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클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가진 것은 없고 능력은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침침하고 두려워 떨어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85세 나이가 된 갈렙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지는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뭡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더욱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능히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요단강이 창이라고 우리가 건너갈 수 없을지라도 건너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한계지만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 세상의 모든 악한 공격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한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과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주님의 이름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묵상하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다면 폭풍은 만날지라도 파손될 걱정은 없죠. 하지만 배는 항구에 묶어놓으라고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 넓은 바다를 누리며 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배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하라. 도제는 무역풍을 가득 담고 탐험하며 꿈꾸며 발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배를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안전을 얻기 위해서 피신해 있는 항구에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대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이한 일이 생기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땐 기이한 일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평범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적인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늘상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나왔더니 주님께서 요단강 물이 다 멈춰서고 그들은 많은 땅 건너듯이 건너갈 수 있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맡긴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는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베풀어 준다고 성경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흘러내렸던 그 요단강 물들이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걸어가면 문제의 요단강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은 영광을 많이 체험하기 위한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을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는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니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을 만났습니다. 아내를 데려라는 말에 그는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이라고 했으니 누이인지 알고 데려다 주었죠. 그리고 그 밤에 그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꿈의 환상에 내가 왜 사라를 취하느냐? 그를 취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꿈에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누이라고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꿈에도 나타나고 변화를 주시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건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의 변화를 체험했던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는 그때부터 많은 변화를 겪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시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믿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소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에 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복을 빌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소유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선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당신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장애물을 만나죠.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러한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달려가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5절에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중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기이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다 찔러 쪼개기도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꿈을 꾸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감속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신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코로나 같은 요단 강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생활이나 우리는 사업이나 직장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의지할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내 사업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구나. 내 직장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구나. 내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우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맸습니다. 큰 어려움과 환난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목전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물에 발을 딛기 시작하자 그 발목에 찼던 무릎에 차고 점점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하며 그 요단강을 온전히 건널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활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목에 혹은 무릎에 허벅지에 올라올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가 물을 바라보고 창이나 물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늘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지만 언약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건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극복할 때 문제가 아니죠. 극복하지 못하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극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언약궤를 메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음의 고백과 주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의 요단 강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원속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요단강과 같이 침범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말하고 주님께서 기이한 이적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긍휼과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한 2분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단강에 우리 아무리 창이랄지라도 주님 명령하신 하나님 언약들을 메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나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잡아주시옵시고 소망과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긍휼을 도와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라 가오니 우리에게 간절함을 도와주시기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부를 싸움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들어가며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어떤 감각에도 느껴지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임을 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제목과 아래는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선한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여 목적하고 뜻하는 바를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주님 들으시는 분이신 믿사오니 주여 요단강 물이 아무리 창이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는 것처럼 주여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졌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 위에 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까지 셈을 주시옵소서. 뼈와 세포와 조직과 혈관과 골수를 윤택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와 입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여 각종 질환에서 노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유병은 떠날지어다. 당뇨병은 떠날지어다. 저혈압과 고혈압은 떠날지어다. 모든 두통의 원인은 떠날지어다. 근심과 걱정은 떠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 구석구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주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바이러스가 침범치 않도록 불담쳐 주시옵시고 왔다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의 모든 신체의 면역력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와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소망과 은혜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평화는 떠날지어다. 근심과 염려는 떠날지어다.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어려움을 극복하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쓰임을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나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 감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들어야는 영불 연하시니 그 달아나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가 매일 아침 6시에 생중계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으로 실시되는데요. 비록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셔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코로나 문제가 해결돼서 부활주일 날 다 예배 나오면 좋겠지만 상황은 지금 현재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어쨌든 한 주간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숫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겐 카운티
속도가 거의 뉴욕 증가 속도만큼이나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아프신 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승희 장로님 주님께서 생명을 잡아주시라 여러분들께서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동안에 드려지는 헌금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 다음번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 출석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물질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예배에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로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달려가려 굴담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